지금 우리가 오늘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성경 봉독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한 인격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영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한 인격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 여기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자신과, 그렇죠? 또 죄의 유혹을 따라 살려는 또 다른 자신과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나는 이러면 안 되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렇지?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불쑥불쑥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이거 잘 되는 거 보면 화딱지가 나고 막 이런 마음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내적 갈등이라 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갈증이에요. 내적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까지는. 성도들의 생활은 순간순간이 내적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과 그때마다 죄의 유혹과 영혼의 목마름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 목사잖아요. 목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살지만은 가장 가까운 제 남편에게만큼은 이상하게 까칠하게 대하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좀 툭툭 질러대는 소리를 해놓고는 뒤에 들어가면 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왜 이래요? 너무 편안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죠?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남편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제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서 가끔 제가 엎드려요. 아버지 내가 요 모양이네요. 요 모양. 내가 목사라고 내가 그러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요런 모습에 있는 요 모양밖에 주님 앞에 배울 수가 없군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 때문에 간간히 우리는 어떠네요. 목마름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버지 나를 지배해 주세요.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갈등이, 내적 갈등이 두 가지 마음이 왜 일어나며 갈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속사람이 원하는, 내 속사람, 속사람은 왜? 속사람이 원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보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도다 그랬거든요. 속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인격과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처음에 영접하고 처음에 이제 갓 들어오신 새신자들은 얼굴이 아주 삭막해요. 그러고는 까칠하고 세상 우분수사리가 다 온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교구의 전도사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날이 가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분의 모습이 확 달라지고 선한 모습으로 느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의 내 인격이 변화되는, 영혼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고 싶다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의 주인이었어.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속사람이, 그렇죠?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말씀 속에 있는 것대로 너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 선을 베풀어줘야지. 나눠줘야지. 이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그걸 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한 성도라면은 당연히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이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는 영적인 평안과 즐거움이 있고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이에요. 무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잖아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면은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야야 너 세상 혹독한 세상 속에서, 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이름으로 잘 참고 왔지. 그래 내가 너를 참 인정하노라 하고 상 주시는 것이 있다니, 그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고통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어떠냐면 마음이 평안한, 이상스럽게 마음이 평안해.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뻑딱뻑딱거리고 막 그랬던 마음이 이상스럽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몰라 환경은 안 변했는데 마음은 평안한 것을 우리 여러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시편의 1편 1절 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뒤에를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음과 같다. 이렇게 모든 일이 푸르청청한 게 항상 물가에 심어 놓으니까 물이 흡족하게 하니까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우리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해서 내가 분별력 있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분별력으로 죄를 이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유 그래요 나 오늘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 한 가지로 치우친 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오늘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그런 것이 힘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는 죄도 지은 적이 없고요. 이 땅에 와서 내가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조금도 나는 잘못된 이 길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남자분들이 더해요. 그런 것 나는 나대로 살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여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내 연약함을 알 때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니까 내 육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도다. 지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서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고요. 말씀으로 살려는 착한 마음이 죄 쪽으로 끌려다니는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뛰어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대표적인 인물을 다윗을 얘기해 볼게요. 다윗 여러분 아시죠? 권사님들 이상은 다 아시잖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승리하고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어떤 날 하루에 건물 옥상에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샤워하는 저 건물의 유리창에 창문에 비치는 샤워하는 여인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고는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향한 음욕을 이기지 못하여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지만은, 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출발한 죄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끝날 수가 있었던 것.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거, 점점 연결해서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왕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러고는 그 나라 장군이에요, 우리아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어땠어요? 극렬한 전쟁터에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극렬한 전쟁터에 앞장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내게 하라고 전문을 보냅니다. 그 나라에. 그래가지고는 우리아가 전쟁터에 앞장 세워서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까지,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죄를 지은 다윗이 나중에는 통곡하면서 입으로해서 울면서 이불이 다 적시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살인죄를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단순한 죄로 시작했지만 살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도 역시나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은요, 나실인이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힘이 장사예요. 삼손이 힘이 장사입니다. 누구도 감히 삼손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못 이겨요. 그런데 또한 삼손 역시 남자들이 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성에 약한 것, 남자들이. 이성에 약했던 삼손도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무릎에 누워서 흥냥흥냥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주 패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모든 약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행보예요.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행보인데, 날까지 거기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 아주 옹졸한 생각,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끊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려 볼까요? 저도 끊임없이, 다른 여자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조금 섭섭하게 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면 좀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잖아요. 울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라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좀 해달라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해하고 있네요. 하나님 생각 좀 바꿔달라고.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내 자신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전에는 죄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몰랐던 것이.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감하는 그렇게 되는 영적 내적 변화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유 나는 누구랑 망청하고 아직 싸웠어. 그러나 내가 그냥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걸 이겨야 돼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됐네요.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만약에 저 홀라 내버려 두시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러고는 그냥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놔두신다면은 너무 힘들 건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경험해 본 하나님은 아주 힘들어서, 아버지 내가 또 이런 죄를 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연약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자꾸 지면은 어디로 가? 영혼의 사망이 돼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사망은.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잘나서 천국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꼬라지는 아직 성화되질 않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놓지 않으셔요. 우리가 손을 빼려고 해도 하나님은 딱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천국까지 안내하시는 게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은 입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연약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생각 속에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얹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녀들이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연약해질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네가 나의 일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은 나예요? 왜 필은 제가 그걸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했는데 왜 저를 그렇게 그러시냐, 막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해야지.
그러고는 그렇게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이러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건 여러분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가장 힘들 때, 저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이 아파서 열이 나고 막 감기가 걸렸거나 아플 때 더 마음이 쓰여요. 다른 자식보다, 막 뛰어노는 자식보다. 아픈 연약한 자식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병상에 계시면서 신음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 눈에 안 띌 뿐이고 여러분이 만지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은 주님은 항상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가, 그런 것이 하나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너무 나쁜 모습으로 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인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거룩해진다면 그건 아니에요. 우린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자신을 앞세우지 마시고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사단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를 끌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오면. 사단에 나한테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상스럽게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싹이 트고 그냥 용렬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 사단이 나를 우겨싸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그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이 시간에 감지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 분별할 수는 알아야 되죠. 내가 이 시간에 왜 이러지 이러다가 생각하다가 이거는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얘들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사단이 나한테 붙었구나. 이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서 분노의 영아 떠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난 너와 상관없다. 떠나가. 이렇게 명령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은 걔들이 움찔하고 도망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상스럽게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바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래 놔두면 빨래 세탁도 오래 있다가 하려면 번거롭고 힘들듯이 우리는 바로바로 세탁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갑자기 성질이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좀 멈추셔야 돼요. 그러고는 내 안에 왜 이런 게 있지? 이건 분노는 악한 것이야. 그러니까 악한 분노야. 너 까불지 말고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세요. 조용히 해도 돼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하시면 얘가 몸뜨고 예수의 이름에 떠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에 떠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예수 빼고 내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면은 금방 원망도 마찬가지. 또 그런 모든 마음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점검하시고 물리치시는, 세탁을 하시는 마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세상 사람의 마음이 제일 간사하고 부패하잖아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거예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맹렬하게 싸워야 된다. 죄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가. 좋은 말 할 때 떠나가.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는 물리치시면 바로 얘들이 도망가는 것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결국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기 힘들어요.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상하게 분노가 자꾸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추방시켜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전파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은요, 우리는 어디다 써야 됩니까? 선한 것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지도하신다는 게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셨죠? 여러분 아셨죠? 아,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선한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생활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시면은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은 이렇게 들어응답하시고 품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은요 아버지 한 인격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악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드려요.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이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까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저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마음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내려올 수 있는 힘 주시고 간병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해주세요.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